앞에 또라이, 뭐 뒤에 또라이 그러던데 중간에도 또라이군요. 완전 또라이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제정신으로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시고 초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가늠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약간 낯이 가야지 이게 이해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정신 차리지 말라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말라고. 약간 맛이 가야 된다고. 우리를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마라의 스물이 달아지는 것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절대로 우리 머리로 안 돼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또라이가 또라이를 이제 알아본다고 함덕기 목사님도 진짜 또라이였지. 완전 또라이. 김유미 목사님은 뭐 말할 것 없이 또라이. 언젠가 한번 누가 저한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꿩을 사육해서 그것을 잡아서 요리를 하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래서 내가 꿩을 사육한다 해서 상상을 해봤는데 그 골프 연습장 그런 그 네트가 있듯이 그런 데서 이렇게 꿩을 기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좀 구경 좀 합시다 했더니 보여주는 게 그런 네트가 없었어요. 허리 부위 정도의 높이에 지프로 만든 그런 담이 있었는데 꿩들이 날아갈 생각을 안 해요. 발발로 기어만 다녀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날개를 갖고 어떻게 저렇게 날 생각을 안 할까?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여쭤봤더니 걔들 얼굴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 얼굴에다, 이 머리에다가 캡을 씌워서 이 눈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땅 끝만 보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없으니까 난 날면은 부딪힌다는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벌벌 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거나 주워 먹고 범벅지들끼리 뭐 물고 찢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마귀가 우리 인간들의 어떤 눈을 이렇게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서 가려놓았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서도 저렇게 물고 찢고 싸우고 정치인들도 진짜 그들이 이 다음 세대가 있다면 저렇게까지 싸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보는 것, 이 천국, 다른 어떤 그 세계에서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있을 곳이 많도다 할 때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Mansions.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아주 딜럭스한 맨션이죠. 큰 차를 타고 들어가서 수의실을 지나서 그 넓은 벌판에 골프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저택,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그런 어떤 곳에 샹들리에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맨션이에요. 어떤 혹자나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맨손으로 왔다 맨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맨손으로 그냥 빨개 벗고 튀어나왔어요.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기가, 자연이, 태양이, 지구가, 그리고 부모님이, 친구가, 학교가, 애인이 생기고 결혼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고 교회가 있고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맨션으로 왔다가 툭툭 털고서 오라 하면 또 그냥 뭐 갖고 갈 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내가 끼고 있는 반지도 그냥 땅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놓는 그런 정도의 딜럭스한 곳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 뭐냐?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내가 없다라고 말할 텐데 있다.
까불지 말아라. 막 살지 말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개같이 살지 마라. 짐승 아니야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영적 존재야. 이 말이 낫네요. 너무나 저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어떤 문맥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딱 이거 하나야. 만약에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문맥이 없어. 한번 찾아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1977년도에 보이저 1호가 발사되어서 태양계를 관측하고서 해왕성까지 갔어요. 30년 동안 갔어요. 거기서 칼 세건이라는 어떤 그 학자가 카메라를 돌리자. 여태까지는 태양계를 관측했지만 이번엔 태양계 전체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지구가 찍혔는데 너무나도 작은 한 1픽셀 정도였던 사이즈로 까다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칼 세건은 책을 짓기를 The Pale Blue Dot, 즉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조그만 그 점 같은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이 지구가 너무나도 적은데 그 속에 또 뭐 멀리도 가지 말고 한 5,000년 그 사이에 인간들이 태어난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어떤 그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 그리고 사건들, 경제적인 어떤 이론이 있으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념이 있고 전쟁과 평화 있고 애정이 있으며 헤어짐과 있고 만남이 있고 그 슬픔과 그 고뇌와 그 모든 역경들이 그 속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있는데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을까? 시간적으로도 하나의 점입니다. 공간적으로도 하나의 점도 안 되고 티끌도 아니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점이라는 것이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 정의가 뭐냐면은 넓이도 부피도 길이도 무게도 없는 한 장소를 가로치는 것. 즉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인데 욥은 7장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십니까?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부처마다 시험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합시다. 내 이 티끌 만도 못한 놈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모르게 큰 해가 되길래 왜 나에게 이렇게 관용을 맞추십니까? 왜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늘과 별들을 보며 주께서 세우신 그 달과 이 우주 천체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는 뭐 제임스 웹이 보낸 어떤 사진 한 장 받은 적 없어요. 허블 망원경에서 찍어놨던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뭐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눈을 돌려 하늘을 보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하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것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었더래요. 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존귀 여기십니까? 왜 그를 돌보시나 없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에 대해서는 뭐 호모 사피언스, 호모 뭐 이렉투스, 뭐 만물의 영장, 뭐 최고 이성의 어떤 존재, 뭐 원수로부터 진화된 존재, 뭐 여러 가지 뭐 평가를 하지만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어떤 그 네페르티티라는 그런 애굽의 여왕의 어떤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길게 쓰고서 이목구비가 있고 목이 이렇게 길게 있는 그런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닮은 어떤 조각이 그것도 사람이 만든 조각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우연찮게 이렇게 만든 조각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기서 볼 때만, 여기서 사진 찍을 때만 그런 모습이 있지, 여기 조금만 더 돌아가서 조금만 더 돌아가서 아무리 뺑 돌아봐도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여기서만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인간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여기에서만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거는 내 형상이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점이지만 부피도 없고 시간도 짧지만 영겁에 비해서 100년을 산다는데 그게 무슨 그런 길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하고 유일하게 소통하는 존재이고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로 옮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사 내가 너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너는 받지 마라.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죽지 말아라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외에는 내가 인간의 가치를 점수 매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더라 이거죠. 죽음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옮겨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겠죠. 제가 체르노빌, 우크라이나죠. 여기 갔을 때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있었던 상황들을 제가 쫙 봤어요. 지형아도 있고, 별 희한하게 생긴 어떤 그런 아이도 태어나고, 짐승들도 많이 망가져 있고. 그런데 기형아는 아닐지를 몰라도 피부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내장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이 유전될 수 있을 어떤 그런 만큼의 어떤 상황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방사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었어요. 인간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 100배, 1000배는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수천만 가지 어떤 이름을 짓는데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반복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어저께 너한테 뭐라고 지어줬지? 이름? 안 물어봤어요. 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성격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다 지어주고서 그들을 통치합니다. 막강한 능력이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능력이 다 무너지고 DNA가 다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유전되어져서 인간이 점점점 진화한 것이 아니라 퇴화하여서 지금은 아인슈타인이나 아이작 뉴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천재만이 5%를 쓰고 우리 같은 사람은 2~3% 쓰다가 죽는데요. 막강한 힘이 여기 있는데도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장돼 있었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후반부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원문은 뭐냐?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조금 못해요? 많이 못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김일일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죠? 그럼 뭐예요? 비성서적이네, 비성서적이네. 근데 성경은 그 조금 못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말 정도가 아니라 한쯤,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그런데 왜 인간을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시간적인 어떤 똑같은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도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많은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격이 있다 뿐이지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견줄 만한 것 조금이라도 다 부족한데 조금 좀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다.
상상력으로 나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같이 전지전능 무소부재는 답지 못할지언정 상상력으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빛의 속도도 아니고 생각의 속도로 팍팍 왔다. 뭐 안드로메다 성은 그보다 더 있는 어떤 그런 뭐 제임스 웹이 찍어놓은 그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무소부재. 전지전능이에요. 나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상상 속에서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인기인이 될 수 있어요. 꿈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 상황을 부정한 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이미 나는 저렇게 많은 숫자의 별들의 아버지야. 상상했어요. 없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있는 것 같이 불렀어요.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또라이. 역시 또라이는 또라이. 뻥친다고 그래, 뻥. 네? 뻥또라이. 하나님은요, 그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뻥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뻥치는 법이 없죠. 내가 보기에는 뻥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이분은 있다고 그러셔. 뭘 보고 있다고 그러시느냐? 지금은 없어도 여기는 있어. 근데 나는 동시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 전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있어! 아멘. 그럼 나는 여기서 상상을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있었구나.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상상.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많이 봤죠? 어린아이들이 몇 살부터 거짓말할까요? 중국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동 몰라. 우리 잘 동 몰라. 어린애들은요,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한대요. 3살 되면 한 50%가, 4살 되면 75%가, 5살 되면 100%가 다 거짓말한대요. 거짓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이게 어디서 이까지 조그만 게, 어디서 이렇게 거짓말하려고 해서 화가 막 났는데, 야단치지 말래요. 왜? 아이들은 도덕성보다도 상상력이 먼저 발달한대요. 거짓말은 상상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꿈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한다고 막 혼내키고 야단치면은 그 아이는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현실주의자가 되어져서 현재의 고난과 문제만 바라고 낙심하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룰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윤우 목사님. 해가 선이 됐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해가 될 해는 태양도 되고 선도 돼요. 선.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해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해를 받았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가 얼마든지 선으로 바뀌어지고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주시는 모습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해석하기에 이거는 해라 그러니까 해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선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은 충격이고 지금 내가 습관대로 살다가 이것이 단절되니까 오는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굉장히 탁월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세상에 살면서 제가 명품이라는 거 하나 써본 적이 있어요. 열쇠고리예요. 지분도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나 뭐 아파트가 전부 다 열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내가 받았던 그 열쇠고리인데 명품이에요. 30년 썼는데도 고리 하나 어디나 망가진 데가 없어요. 명품이에요. 명품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피를 짜내는 그런 고통이 그리고 시행착오가 실패가 많이 통과되고 나서 겪는 하나의 작품이에요. 명품 시계도 있습니다. 명품 차도 있습니다. 옷도 있습니다. 향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품들. 또 심지어는 뭐 칼도 쌍둥이 칼은 수천 도에서 수십 도까지 오르내리면서 연단하는 그 칼이에요.
그리고 발칸 그 산맥의 어떤 그 장미 향수는 가장 추울 때, 캄캄할 때 자정쯤에서 채취한 그런 어떤 액수로 만든 그런 향수예요. 명품이에요. 스타디바리우스, 예. 고라니아디로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명품 이제 바이올린도 고산 시대에서 아주 추위에서 자란 그런 나무들이 1년에 한 1mm씩 자라는 어떤 그런 나무를 가공해서 재질로 삼으니까 그 공명이 아주 크고 아주 웅장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산물이 명품이에요. 역경과 슬픔과 억울한 일과 상처와 고뇌와 실패,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은혜가 있을 때 명품이 탄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명품을 왜 걸치려고 들고 끼려고 드느냐? 명품을 걸치면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명품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살아요. 사람들이 야, 옷 좋은데 옷 좋지 니 좋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옷 좋다는 얘기를 자기가 이 정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폼 잡는 거, 이게 명품. 여기 중독 걸리면요 못 끊어요. 알바를 해서도 사야 되고 뭐 세관 관리법에 저축이 돼도 뭐 그거 구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특히 한국 여자들하고 일본 여자들이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절에 밖에서 옷을 갖다 이렇게 입으려고 옷장을 탁 열면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항상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 여성분들이 다 그렇습니까? 저도 넥타이가 밤낮 입을 낄 게 없어. 항상 보면 자꾸만 바꿔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명품 넥타이 하나 정도 있는데 그건 제가 귀할 때만 쓰죠. 왜? 폼 좀 잡으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명품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남들보다도 내가 더 뛰어난다는 어떤 환상에 자기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효과에 중독되어져서 붕 뜨는 기분으로 이렇게 돈을 들였어도 이거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접하는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품은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품격이 돋보이고 손때가 묻을수록 더 정감이 갑니다. 비싸다고 다 명품이 아니라 오래 써도 한결같이 정이 들고 지루하지 않은, 진력이 생기지 않은. 이거를 샤넬이라는 그 제품에서는요 누가 짝퉁을 만들어도 저희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요. 걔네들이 짝퉁 만드는 사이에 우리는 다른 제품을 만든다. 다른 인기 있는. 이 명품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호를 미리 예측해서 그걸 퍼뜨려서 오랫동안 쓰게끔 만들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자동차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서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를 칼 자이스라는 카메라 렌즈는요, 유리로 녹이는 게 아니라 크리스탈을 녹여서 약 1500도씨까지 끓인 다음에 그것을 1시간에 1도씩 낮춰요. 그러면 3달 걸려가지고 렌즈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왜? 그 유리, 그 크리스탈의 어떤 그 입자의 균일이 일정하게 되어서 빛이 조금이라도 굴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명품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쌍둥이 칼도 그렇습니다. 수천도에서 영하 40도까지 오가면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다지고 그래서 불순물을 빼가지고 진짜 만들어내는 칼이 명품 그 쌍둥이표 칼 아니겠어요? 스위스 제품이죠. 어쨌든 이 명품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어떤 높은 이상과 또 최고의 재료와 최선의 기술과 영감을 낸 어떤 그런 디자인과 오랜 세월 동안 완전히 다 목숨을 걸고서 최고의 것을 만들겠다는 어떤 열망, 그 미친 사람들이 꾸는 꿈의 결정체가 이게 명품이에요. 까르띠에 시계를 청원 선물로 반지로 또 받는 사람들, 여성들을 진짜 뿅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우,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로 나한테 청원했다. 말도 없이 그냥 뭐 조용히 그냥 따라가죠. 우리가 명품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극복해서 이긴 사람들을 우리가 명품이라고 그래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장애물들,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역경에 눈물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면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한 결과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인생. 명품 인생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들을 건드렸다 우리 큰일 나겠다. 야, 우리 화친하자. 우리 평화조약 맺자. 왜? 그렇게 많은 핍박과 압박과 그 많은 수모를 겪게 한데도 대항하지 않고 피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걸 보고서 얘들을 건드렸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명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분이 그 명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분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명품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희생치 않고 나서는 이런 명품을 구할 수 없겠다 싶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존귀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나는 명품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거울 볼 때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잘했다고 용기를 주는 자화상이 부족한 사람. 저도 자화상이 굉장히 빈약했었어요. 자격지심이 많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우리 아버지하고 밤낮 다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출근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꼴 그러지. 너 이 새끼 너는 네 입에 닮아가지고 눈까지 조그만 해가지고 소갈딱지 없다고. 할렐루야. 어렸을 때 그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내가. 평생 가요. 거울 볼 때마다 너는 눈깔이 조그만해서 소갈딱지 없다고. 판단 그런 얘기만 해요. 자신감도 없고 자격지심도 많고 자존감도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울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그래 눈은 조금 해도 괜찮아. 너는 소갈딱지가 없는 애가 아니야. 너는 잘 됐어. 그것으로 네 조그만 눈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구경해라. 그 조그만 눈으로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서 칭찬하라.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너에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조그만 그러고서 내가 뭐 잘하면 내가 어이구 이쁘다. 어이구 귀여우다. 저저저저 칭찬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요즘은요, 그 무선 로봇 청소기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제법 걸레질도 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로봇 청소기를 샀을 때는 제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이제 그놈을 충전시키고서 이제 다 틀으면 이제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지 정도만 빨아요, 그냥. 뭐 다른 종이 같은 거 뭐 큰 것들 다 못하고 먼지 정도만 빨아들이지 기능이 형편없고 그다음에 그놈을 좀 돌리려면은 내가 할 일이 더 많아. 이거 의자들 다 올려놔야 되지. 뭐 이불 다 채워놔야지. 뭐 거기 걸려 넘어질 것들 다 하지. 이게 내가 얘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얘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내가 모르겠어 이게 진짜. 한심해요 진짜. 그러고 가다가 어디 딱 걸리면은 왔다 갔다 안 빠지면은 삐 막 이래 그냥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한 번은 또 내가 그놈을 틀어놓고서 바깥에 갔다 오니까 안 보여 어디 갔는지. 한참 애가 저기 처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터리도 다 소진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딜들 골다가 내가 발견 안 했으면 걔는 거기 처박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서
여러분들, 전 그걸 보면서요, 내 자신의 모습과 뭐 다를 바가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요. 밤낮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밤낮 걸려 넘어져가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나오기도 싫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낙담되고 그냥 좌절하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디프레스에 스트레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은 발음도 좋은가 봐. 내가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걸리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거 걸리지 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내가 제대로 해석해서 그걸 갖다 올바르게 하는 경우도 참 지금 이렇게 많지 않고, 어쩌다 가끔 가다가 가면 또 하나님 되게 칭찬하시고. 근데 내가 그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제일 기특하고 제일 이쁜 게 뭐냐? 이놈이 돌돌돌 가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지다 하면 그놈이 그 충전기 앞으로 가가지고 덜커덕 올라가서 거기서 떡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자빠졌어, 이게. 그거 진짜 이쁘대. 별 고생을 다 만들고 다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다가도 빙빙 돌다가 배터리가 좀 떨어지면 가가지고 덜커덕 올라가지고 또 충전을 떡 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도 실수 많고 힘들고 또 인간관계도 나쁘고 또 밤낮 상처받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하나님 일도 잘 못하지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가 턱턱 가가지고 철회에 가서 턱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충전하는 모습,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처박혀 있으면 또 하나님이 그걸 끌어다가 또 충전시키는 데까지 갔다가 놔서 또 충전시켜서 또 다시 쓰임받게 하는 것. 실수가 많아도 용서하고 어리석음이 있어도 또 용납하시고 또 다시 요만한 거 하나만 잘해도 아유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 하나님이 골치 아프신 일들이 더 많아. 그런데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냐고 천국 가서 가시도 하나님의 기억하실 일들을 만들어서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저는 그거 참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 개 중에서 명견이 뭔지 아세요? 명견 중에서는 그 골든 스트리버, 그 맹인 안내견 있잖아요. 그 맹인 안내견이 되기까지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해요. 4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첫째, 주인이 주는 음식 외에는 안 먹어요. 누가 와서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딱 침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거 먹었다가는 전기찜질이 팍 튀거든. 절대로 안 먹어요. 주인이 주면 탁 먹어요. 두 번째, 암캐가 숙캐가 왔다 갔다 해.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 유혹받아가지고, 예? 주인을 끌고 가다가 암캐가 꼬리시고 숙캐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쫓아가면 어떡할 거야? 걔, 그 안내견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훈련은 뭐냐? 절대 순종, 절대 불순종, 이 2가지 훈련을 같이 받아요. 절대 순종은 뭐냐? 야, 가서 리모컨 가져와. 물 갖고 와. 베개 갖고 와. 전화기 갖고 와. 착착착 알아듣고 다 기가 막히게 순종해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십시오. 안 됩니다. 그럴 때 문제 뭐냐? 빨리 주인이 깨달아야 돼요. 빨간불이 켜 있어요. 그럼 걔는 안 움직여요. 맨홀이 있어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다 막고 있어요. 그럼 주인이 빨리 알아차려야죠. 아, 얘가 뭔가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얘가 이루는구나. 빨리 알아차야죠.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경우가 뭐냐? 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 내가 거절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위해서 자기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올바르게 좀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의 해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면 막아야 되는데 인정상 끌려가다가 낭패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 초반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것은 해가 될 일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막죠. 참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뭐 돈 문제, 교회 공사할 때 거기 뭐 이권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해요. 정말 단호하게 해야지 돼요. 네,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 걸 우리 시대에서는 그런 걸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는 눈을 뜬 리더로서 맹인 같은 세상 사람들, 또 맹인 같은 반쪽 눈만 뜬 교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고 올무를 피해야 되고 넓은 길을 좁은 길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안내해야 될 어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훈련은 뭐냐? 자기 주인이 누구한테 매를 맞아요. 또 주인하고 이 어떤 그 사람하고 다투고 있어. 막 싸워요. 그럴 때 이 개는 가만히 중립을 시켜요. 주인 편 들어서 싸우지 않아요. 주인을 보호하겠다고 주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물지 않아요. 왜? 너는 개야. 개 주제에 인간사를 너는 논할 수 없어.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할 수 없어. 네 머리 갖고 어떤 사람들이 복잡한 그 사건들을 네가 이해해서 우리 주인이 옳다, 이놈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람 부냐? 안 돼. 이거를 불의가 공의를 이길 때가 있어요. 악이 범람해서 선을 짓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는 공평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의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가 공의를 이길 때는 이 공의로운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로 이 불의를 통해서 이 공의로운 사람을 완전히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가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어떤 한 과정, 어떤 역할이 끝나면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까도 요셉 얘기를 하셨지만 요셉이 종 노릇할 때 형들을 만났으면 과연 그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수에 있었을 때 형들을 만났으면 아마 죽이려고 들었을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내 팔자가 이따위가 됐다고. 그 어려운 역경과 훈련과 고난의 역경을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나니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역경을 갖다 주었던 그 고난의 역할이 끝나고 물러가잖아요. 그래서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참, 여기 때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누군가 하나가, 야,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어떻게 동생을 팔아버리냐, 이 더러운 놈들아, 이 무자비한 놈들아, 우선 막 막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종살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그의 식구들 70명을 데려오고서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의의 잣대가 되어져서 자기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고난을 당한 거 참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 그 자체에 어떤 개입해서 그 고난을 그치게 하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그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그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내 조그만 눈으로 보고서 그것을 판단해서 선을 악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역경 많이 당했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정말
떨쳐버리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들 뻔도 했었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한 줄 아세요? 제대로 안 밟혀서 그래요. 딱 제대로 밟으면 꿈틀할 겨를도 없어요. 우리 지회종들이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럴 경우가 있어요. 정말 꼼짝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격체가 정말로 아름답고 순수하고 향기로워져서 명품 리더가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자,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으로 교회를 물들지 말자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지 왜 세상이 교회의 영향을 받습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그 일들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게 만듭니까? 왜 그런 어떤 추잡한 일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고서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할 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좋아하는 정치인 욕하면 뭐 들고 막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주님이에요? 누가? 진짜 웃기는 얘기죠. 교회에서는 주의 정도 정치에 어떤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저는 그걸 굉장히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 왜 정치인들이 자기들 세력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갈아놓은 그 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왜 누구 편이다 왜 갈라지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았냐? 그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요. 우리 변화는 생각으로 변화해요. 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생각이 착해서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악하냐? 생각이 악해요. 왜 이 사람이 더러우냐? 생각이 추해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나요. 근데 생각을 변화시키면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새로워져요. 팔자가 바뀌어져요. 내가 예수 믿고 가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내 생각이 바뀌나니까 내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팔자에는, 사주팔자에는 내가 난시에는 이렇게 살게끔 어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 용서하자. 해봤자 뭐냐? 용서하자. 그래,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픔을 통해서 더 성장하면 돼. 용서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good will of God. 좋다. 선하다. 근데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that's unacceptable. 야, 용납받을 만하다. 내가 기뻐해 주마. 정말로 훌륭하다. 근데 그 원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다면 that is my perfect will. 완벽한 뜻이다. 온전하다. 넌 진짜 크리스찬이다. 명품이다. 할렐루야. 목사가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나 목사 못하겠습니다. 장로도 나 돈 벌 거 없으니까 난 가끔가다 집사 돼가지고 이거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예수 믿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 집사로만 해도 오케이 그래 하나님 허락하셔. 근데 평생을 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밤낮 후회 속에 살아요. 왜? 완벽한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장로가 될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문제가 될 때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괜히 장로나 해서 돈에 벌써 헌금이나 하지.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이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됐다고요. 함정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퍼펙트하지 않지만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억셉트블 하겠다. 기쁘게 여기겠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 많은 역경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완벽한 뜻을 내가 이루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고 몫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퍼펙트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만 하고서 내가 그만두겠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저한테 이 말을 꼭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순종할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84년도에 결혼했는데 85년도는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4월 초쯤이었었어요. 그 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장모님이 전도사님 김치 담궈놨어요. 물김치 담궈놨으니 가져가세요. 떡 하는데 한 모 더 했어요. 가져가세요. 밤낮 이렇게 갖다 뭐 먹이려고 이렇게 참 나보고 장모님은 그러셨어요. 근데 왜냐면 갖다 얻어먹는 맛에 이제 했는데 밤낮 갖다 주니까 내가 이 어리석은 마음에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달달 볶아 이렇게 자기 딸내미 먹이려고 이렇게 내 자존심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내가 잘 먹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월급도 적으니까 갖다 이렇게 먹이는 거 참 화가 나는 거 아니야. 화딱지가 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장모님. 어머니 이제 안 할래요. 요번에 마지막일세요. 그거 좀 꼭 가져가세요. 안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갖다 그러면서 갖다 먹었는데 나중에는 고추장을 좀 담궈 놓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갑니다, 이제. 이제 임신도 하고 그랬으니까, 애기도 지금 날 때가 너무 되지 않았는데, 고추장 좀 내가 넉넉히 담궈왔으니까 가져가라고. 안 됩니다, 절대로. 난 이제는 내가 얻어먹어도 분수지에 구지같이 밤낮 장모님한테 이렇게 얻어먹어. 내가 먹이든지, 내가 굶기든지, 뭐 사기든지, 살리든지 죽든지, 나에게 맡기십시오. 막 그랬어요. 요번만큼은. 그러면 이건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안 됩니다. 큰 소리는 내가 다 채워 얻어먹는 주제에 그냥. 그래서 이제 갔더니 냄비에다가 고추장을 담고 비닐봉지를 깔고 신문지를 넣고 고무줄로 꽁꽁꽁 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통에다가도 고추장을 담고서 거기다가 비닐봉지를 넣고 그 다음에 신문을 넣고서 또 꽁꽁꽁꽁 고무줄을 꽁꽁 묶었어요. 뚜껑 닫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플라스틱 바켓에다가 고추장 담아가지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걸 놓고서 택시를 잡자니 택시가 섭니까? 붕 지나고 용달 잡으세요? 붕 지나고 안 돼요? 붕 지나고 내가 뭔 일 하려고 그러면 막 사고가 날 정도로 막 이거 다들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 뒤에다가 집사람과 같이 숨겨놓고 난 냄비 하나만 딱 들고 있다가 택시가 딱 쓰길래 딱 세웠어요. 그러고서는 문 탁 열고서 앞에다가 밑바닥에다 놓고서 이거 엎질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엎질러주면 내가 3배로 세탁비 3배로 벌니까 3배. 탕 따고서 빨리 우리 집사람이 들통을 들고 오는데 내가 쫓아가가지고 바켓을 들고서 막 들어갔어요. 뒷차 문 열고서 이제 내가 들고서 빨리빨리 타고서 이거 하는데 이 바켓스가 이 플라스틱 바켓스가 이 뭐라 이거 손잡이 이게 툭 빠지는 건지 내가 몰랐어. 이게 툭 빠졌는데 고무줄이 타다다닥 끊어지면서 물컹 하면서 확 쏟아지는데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어떡하냐. 내가 또 맞으냐 말았지 뭐 3배나 물어준다고 그러고 돈이 얼마나 나갈까 그냥 순간적으로 막 지나가서 이제 창문을 이제 냄새가 날까봐 창문을 갖다 이렇게 열었어요. 내가 고추장에 범벅이 되는 데 넣으니까 돌아가면서 여기다 고추장을 다 칠해놨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펐어. 이 되나 이게 그냥 뭐 헐겁게 여기 암만 해도 안 돼가지고 모르겠다. 갈 때까지는 그래도 즐겁게 가자. 나중에 어떻게 뭐 어떤 소리가 나든지 간에 일단 즐겁게 하자. 그래서 아저씨도 이렇게 처가댁에서 이렇게 밤낮 얻어먹었어요? 밤낮 뭐 가져가라고 막 그랬어요? 가지고 나 신경질 나네요 내가 막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막 이러고 막 갖다 싫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그냥 큰 소리 지르면 나는 말이지 군대 생활하면서 결혼했는데 내가 누구한테다가 얻어먹은 게 있으면 내가 하늘에도 손에 장을 지자! 막 큰 소리 지금 막 혼내켜 나한테 그냥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쵸.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왜 밤낮 처갓댁에서 이렇게 막 얻어만 먹을까? 아니 꼴값들 하고 있네. 네가 바보 같으니까 그러지. 할아버지예요, 그 음료수가. 그러더니 자기가 옛날부터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갖다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큰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박사학위 뭐 지금 공부하고 있대. 둘째 아들은 지금 학교에서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고 막내가 지금 대학교 시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누구한테 돈 내가 얻은 적이 있어. 내가 뭐 누구한테 손 벌린 적이 있어. 내가 얘들 키우느라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도 나 이렇게 다 이뤄놨어. 밤낮 처갓댁에서 뭘 갖다 얻어먹어? 막 나한테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뜩이나 입에다 침도 바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칭찬해야 되고 좀 비유도 맞춰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엔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정말 잘. 그래서 쭉 한 20분 정도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동네를 들어왔는데 아저씨 여기서 왼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덜컥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당신이 여기서 오래 살았어? 그래서 저희 한 15년 살았는데 그래? 요 집이 내가 맨 마지막에 살았어. 이게 한 10년 전에 살았어. 근데 우리 집에서 한 150m?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왼쪽으로. 있어. 여기 우리 집인데요. 얼마 안 떨어졌네. 근데 왜 우리가 못 만났지? 시간대가 좀 달았나 보다. 출퇴근 시간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게 당신 집이요? 예. 저 집은 내가 사연이 하나 있어. 요 방이야, 요 방 내가 여기다가 내가 전세를 들라고 그 집 아저씨한테 내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제는 잔금만 주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할 때가 쓸 때가 필요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그냥 맞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쫓아가서 그 아저씨한테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 하니까 저차저차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좀 어떻게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하면서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주고 하나도 손 없이 돈을 탁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누군데 지금 살아계시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떡 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했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니 한국의 택시 운전사가 문 열어주는 거 봤어? 갑자기 탁 나가더니 뒷문을 딱 하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범벅이 된 거야 완전히 그냥 뭐 열이 갑자기 그렇게 부드러운 얼굴이 갑자기 확 그냥 마귀 얼굴로 바뀌더니 나한테 막 욕하는 거였어. 아저씨 우리 좋게 지내. 우리 이거 내가 다 물어준다고 그랬으니까 화내지 말고 우리 재밌게 합시다. 내가 그냥 얼떨결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빨리 가서 말이지 걸레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 세수대에다가 물 떠 갖고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곧 임신 이제 아기 낳을 때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만한 걸 들고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걸레 갖고 오고 뭐 물도 떠오고 막 그래가지고 암만 닦아도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창에 붙어 있는 거 다 닦는데 이거 시트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좀 시뻘건 거는 이게 안 닦여져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아던 갖고 그래. 그래서 방석을 하나 갖다 줬더니 거기다 칼더니 문 탕탕 닫더니 말이죠. 자동차가 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차비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왜 차비를 받아? 이러더니 붕 가요. 그래서 내가 벙 쪘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는 들어가서 아버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여쭤봤더니 네가 그 말을 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한 5, 6년 전인가?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잊어먹고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다음날에 이제 화요일이니까 내가 이제 출근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까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서 그 운전수가 자부동을 갖고서 잘 썼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제가요, 야,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기적이냐? 이게 뭐 장난, 이게 뭔가 이게 펑 쪘는데 한 가지 딱 남는 게 뭐냐면은, 그때 한 5, 6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돈을 조금이라도 드셨으면은 난 그날 죽었어. 그때 난 죽었어. 이 새끼는 네 애비도 뭐 내 돈 뜯어먹더니 이 새끼까지 똑같이 말이지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고. 내가 뭐 돈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욕도 당하고 그냥 욕도 먹고 아주 흉도 당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건은요, 저에게는 전환점이었어요. 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무심코 어떤 심은 좋은 씨앗이 자식 때에 와서 이런 엄청난 일로 이렇게 거두게 되는구나. 아멘.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병에 걸려서 피를 토했어요. 급성 폐결핵 3기래요. 아니, 이런 어떤 현대 생활 속에서 이런 폐결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와 스테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폐결핵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홍콩에 나갈 때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이고 예수 믿은 지 한 6년, 7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냥 순정으로 뭐 갔을 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배운 건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금식했는지 영양실조가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얼마나 눌림이 있었는지 폐결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는 거예요. 격리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네 말 다 들을 테니까 격리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을 다 서울로 보내래요. 옮기는 병이니까. 보냈어요. 그 텅 빈 집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라면, 또 볶음밥, 계란부침 이런 걸로 내가 연명을 하면서, 또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때 지겹게 먹어가지고 그냥 일본에 갔어요. 맥도날드 마크도날드도 보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피를 토하고 식은땀 흘리면서 아침을 깨우고 하면서 피를 토하면 이 바닥이 그냥 피 범벅이에요, 범벅.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나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을 치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죠?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팍 넘쳐요. 갑자기. 그래서 이 또라이고 또 이상한 놈, 죽을 때가 되게 이상한 놈이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우리 조영경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폐결핵에 걸렸어. 그럼 나도 뭐 소망이 있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제 홍콩에 성회차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가실 때 이제 공항에서 배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그때 내가 63kg, 4kg였는데 57kg, 56kg까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피골이 상접했죠. 너 안 되겠다. 그래 뭘 주셔요? 그래서 이거 사모님한테 갖다 드려, 편지야. 그래서 그걸 받는 순간에 이건 돈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것은 제가 받는 마지막 돈입니다. 앞으로는 제가요, 남들에게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그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아멘. 뭐 큰 돈은 내가 막 많이 나눠주지 못할지언정 조그만 것은 항상 베풀고, 항상 나누고, 항상 도와주고, 그런 것으로 그때부터 살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갖다 언제 한번 기도를 해서 했더니 밤 11시에 전화가 왔었던 사람한테, 목사님 내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못 견디겠다고, 오늘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도저히 이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걸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때 받은 돈이 얼마였어요? 참 진짜. 아니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했더니 저는 알아야 되겠대.
우리 한 달 일용할 양식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때 당시에. 뭐 아무리 주리주리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돈은 한 달 정도면 한 달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큰 돈이죠.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간증하게 되어지고 또 남들이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품 크리스찬 됩시다. 아멘. 고맙습니다.